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믿음 이야기,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만남의 이야기이자 동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 가족, 이웃과의 만남이 일시적일 뿐 아니라 동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남, 함께함이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남과 동행의 이야기입니다. 만남을 다른 말로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어린이날, 이번 주 어버이날, 또 성년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서성의 날이 있어서 관계와 만남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만남과 동행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라고, 좋은 친구 사귀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말을 듣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102살 된 노철학자 김영석 교수께서 작년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글을 읽었습니다. 행복은 만족에서 오는데 소유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과 이기주의자들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 이기주의자들과 소유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 그 다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인격의 그릇이 커야,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결국은 좋은 만남이 행복으로 이끄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또 모든 것을 내 힘만으로 살지 않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내리사랑,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부모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연결해서 가족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만남을 다시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바에서 살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가 베드로의 기도와 선포로 다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다비다의 헬라어 이름이 도르가라고 성경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둘 다 사슴 또는 영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모두 7번 나옵니다. 대부분 잘 기억하실 것인데요. 예수님이 세명을 소생시키셨는데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셨고,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마지막으로 바울이 드로아에서 청년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물론 이들이 소생했다고 영원히 살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잠시 더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이름이 7번 나오고 다비다 드로가가 2번씩 모두 4번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이 시몬 이름이 1번 나옵니다. 자주 등장하는 순으로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에는 더 중요한 분을 읽어내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배후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서쪽 루다로 내려가서 중풍병으로 8년 된 애니아를 치유합니다. 그 이야기가 가까운 욥바까지 퍼진 가운데 욥바에 살던 여제자로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제자들이 바로 루다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빨리 와서 살려달라는 요청입니다. 베드로가 오고 다비다가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본문 뒤까지 연결하면 10장에서 베드로는 그 집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주하면서 그 집에서 환상을 보고 또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요청에 따라 가이사랴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를 살릴 수 있었고 또 욥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초청할 수 있었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읽을 때에 마침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그곳으로 보낸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이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만남, 아름다운 만남, 변화를 일으키는 복된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만남은 다비다와 과부들의 만남입니다. 다비다는 여제자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3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의 대상이 주로 과부들입니다. 긍휼함이 있는 사람 다비다입니다. 이 만남은 나누고 섬기는 만남입니다. 섬기는 것도 은혜이고 섬길 대상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죽자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로부터 후원, 즉 은혜를 입은 과부들이 다비다가 한 행위를 칭송하며 증거한 것입니다. 다비다가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손과 발로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다비다는 믿음을 선행으로 나타내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 여제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확장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부는 남편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 재산이 없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거나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고아와 객, 나그네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회가 돌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적 환경에서 다비다는 후견인이고 가부들은 피후견인 수혜자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혜자는 은혜를 기억하고 후견인에게 명예를 높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일을 가부들은 잘 감당해서 자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한 가부들입니다. 또 행간을 읽어보면 과부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과부들에게 다비다는 오래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도 모두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탈무드에는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제일 소중하고 친한 친구, 또 한 명은 소중한 친구, 마지막은 별 관심 없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 왕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왕이 부른다는 호출을 듣고는 두려워서 세 친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와 함께 왕 앞에 나가자. 그러자 제일 소중하고 친한 친구는 처음부터 거절합니다. 두 번째 소중한 친구는 따라가기는 가는데 왕궁 문 앞까지만 동행하겠다. 하지만 평소에 별 관심이 없던 친구만이 끝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야기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제일 소중하고 친한 친구는 재산이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에 얼마나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냐. 두 번째 소중한 친구는 가족과 친척이다. 마지막으로 무던한 친구는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사는 죽자마자 내 손에서 떠납니다. 가족과 친척은 무덤까지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은 죽은 다음에도 끝까지 동행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선행, 자선을 중요시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듣습니다. 체다카, 선행을 해야 한다. 자비, 구제를 해야 한다. 이 선행은 성령의 열매, 양선과 연결되면서 믿음의 열매입니다. 제자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쯤, 올해는 몇 번이나 이웃에게,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든 내가 도움을 주었는가, 우리 모두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만남은 베드로와 다비다의 만남입니다. 물론 처음은 죽은 시체와 베드로가 만난 것이지만 바로 살아있는 자들의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만남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만남입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 욥바에서 데리러 온 두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간청하는 요청을 듣고 룻다에서 4시간 이상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따라서 기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명령이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탈리타 쿰, 소녀가 탈리타. 근데 본문에서는 답이다 한 글자만 바꾸면 탈리타나 다비다나 같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타비타 쿰.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선포한 대로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청년아 일어나라, 아람어로 바꾸면 나르 쿰. 본문 앞에서 바울이 에니야를 일으킬 때에는 에니야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에 믿음을 일깨우고 명령합니다. 본문 앞 3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에니야야 일어나라, 에니야 쿰.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다비다는 죽었기에 일어나라는 명령이 전부입니다. 일어나라. 죽음에서도 일어나야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라는 명령입니다. 요즘 침례교 기도회가 금요일에 계속되는데 그 주제가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 침례교인들이여 일어나라. 침례교인들아 쿰 일어나라. 시대를 일깨우는 명령이 쿰입니다. 한사랑 일어나라. 각자 이름 속에서 일어나라고. 내가 어떤 면에서 누워 있는가, 잠자고 있는가 묻는 거죠. 어떤 속박, 어떤 잠인가가 중요한데 본문의 다비다는 죽음의 잠에서 일어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질병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죽음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각자 스스로 쿰을 외쳐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적 배경에서 이제 베드로는 후견인이고 다비다는 피후견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과 같이 후견의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더 끈끈하게 연결된 것입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과부들에게 보여주니 42절에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시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불신자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확산에 기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남, 아름다운 만남은 두 시몬의 만남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고 43절에 전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교제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만남은 함께하는 만남입니다. 한 시몬은 과거에 물고기를 잡는 자였고, 한 시몬은 죽은 동물의 가죽, 피혁을 다루는 자입니다. 문제는
가죽을 다루는 일이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일이고, 그래서 부정한 자라고 규정된 직업이었습니다. 물고기도 잡으면 죽기 때문에 죽음을 다루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정결의식에 물고기는 괜찮고 동물의 시체는 만지면 부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더욱이 냄새가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 무두쟁이는 거주하는 장소를 도시의 동편에 거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 동편일까? 팔레스타인 땅은 지중해 쪽 서풍이 주로 불기 때문에 동쪽에 그 사람들이 살아야 마을 안으로 냄새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동쪽에 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아무튼 비슷하지만 다른 두 시몬, 시몬 베드로와 무두쟁이 시몬,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집에 거주할 수도 있었지만 하필 냄새나고 또 외진 곳에서 며칠 거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한 친구가 기억납니다. 부모님이 석화, 그러니까 굴 공장을 했는데, 뭐 공장이라 해봤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굴을 받아와서, 트럭으로 받아와서 굴 까는 일을, 그래서 포장해서 파는 거죠. 그 공장 집에는 굴 껍질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고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아이 몸에도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근처만 가도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옆에는 같은 반인데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러는 거죠. 냄새 나는데. 그래서 별명이 냄새였습니다. 당연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 속마음으로는 친구를 따돌리고 굽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은 것이 지금 제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믿음은 경계를 깨뜨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만지면 부정한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어 낫게 하심으로 부정과 정결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바꾸었습니다. 경계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도 이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예면적인 거룩과 정결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두장이의 집에서 유할 수도 있었고 그 마음에 냄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가온 것일 것입니다. 믿음의 확산은 경계를 깨뜨립니다. 또 경계를 깨뜨려야 교제와 믿음이 확산됩니다. 이 만남은 유대인이지만 부정한 사람인 시몬과의 교제가 이어지는 벽을 넘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 걸음을 걸어야 두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범주에 자신을 가두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기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목회 현장도 사람들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큰 변화의 시기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 내에서 다른 세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다른 세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같지 않다, 다르다. 가치를 지키면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시기입니다. 이 두 시몬의 관계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무두장이 시몬이 베푸는 자이고 시몬 베드로가 그 집에 유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환경에서 시몬은 후견인이고 베드로는 수혜자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을 열고 부정한 시몬에게 다가간 베드로가 후견인이고 호의를 입은 시몬이 수혜자입니다. 물론 인간관계는 이렇게 주고받는 얽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는 벽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벽을 허물고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렇게 벽을 넘어 함께 갈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아름다운 예수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정리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다비다와 과부들의 만남은 섬기고 나누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귀합니다. 자력으로 살 힘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는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다비다의 만남과 같이 살리고 회복시키는 만남입니다. 스스로 자조하는 삶이 되게 해야 더 귀합니다.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두 시몬의 만남과 같은 함께하는 만남입니다. 최고 귀한 것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이 동행이 우리를 도울 뿐 아니라 회복시키고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기도합니다.